네, 2부입니다. 왜 갑자기 네가 2부입니다라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네, 감사합니다. 김사부님 말씀대로 2부입니다. 자, 5번째 장면, 홍해입니다. 두둥. 드디어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탈출기라는 뜻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벗어난다. 그래서 출애굽기로 이제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장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정만 60만이라는 거는 전쟁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그래서 남녀노소 합치면은 거의 200만 명이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손 작가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실제 인구가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다 출애굽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인파인 건 확실하죠. 다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길을 몰라서 글로 간 게 아니고 또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출애굽기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홍해 앞에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간다라 그랬을 땐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육로가 있대. 그래서 이제 통상을 하고 무역을 하고 했었을 때 실크로드 같이 왕의 길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가장 짧고 넓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해서 홍해로 이제 가게 하신 거죠. 모세가 잘 알고 있는 왕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 앞에 일부러 가게 하십니다. 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여기서 기연을 만나게 됩니다. 야, 이제 장산봉이 나오나요? 그만하겠다 이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기예요. 모세의 특기가 기적이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기는 따지기, 원망하기, 불평하기. 그래서 어째 우리를 이래 끌고 왔냐. 다 죽게 생겼다. 근데 이거 나라도 당연히 이거 뭐야. 넓은 길이 있는데 왜 일로 왔어. 따지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신박한 멘트를 사용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왔습니까? 참 말 잘해. 그러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왔느냐는 아주 신박한 멘트로 모세를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출애굽기에 우리를 냅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원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지. 노예로 사는 게 사실 좋았던 거야. 그 이제 뒷부분에도 보면은 고기 가마에서 그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이게 좋았는데 광야에서 만나 얘 웬 말이야. 이거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도 사실 이집트가 좋았던 거지.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얘네들을 데리고서 거의 강제로 출애굽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10가지 재앙이 그렇게 터졌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남겠어. 그러니까 노예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층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쵸. 그 안에서도 좀 누리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럼 그 가운데는 이제 관직에 나간 사람들도 일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의 특징 그쵸. 손을 잘 모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기적 앞에서 그렇게 강렬했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까먹는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생각해봤는데 까먹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빨리 까먹기 쉽지 않아. 저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그래 은혜를 까먹는 건 인간의 특성이지 그쵸. 하면서도 이렇게 빨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예 그 생각도 해봐. 여기서 따진다고 했었을 땐 나올 때부터 이미 대뿔 나온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거의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나온 애들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서 죽게 만들어. 노예라고는 하지만 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이럴 수도 있겠죠. 사실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해가 이제 모세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딱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성경에 이제 바람이 불었다. 성경에 바람이 불었다고 나와 있는데 한 번만 더 직접적으로 BGM을 하면 때려도 돼요. 서 과장이 옆에서 제압을 해주세요. 이래야지 좀 입체감이 있지 방송이. 그런가요? 홍해가 갈라질 때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실제로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했더니 카더라인데
시속 100km의 강풍이 12시간 동안 불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답니다. 시속 100km의 강풍이 12시간 동안 연속으로 불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데 대신 사람도 날아가죠. 사람도 날아간대요. 다 날라가죠. 100km면. 다 날아가. 사람도 날아가고 바다도 갈라지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슈퍼내추럴 기적이죠. 그래서 애국 군대는 멸절되고 큰 승리를 거두면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언제 따졌냐는 듯이 기뻐서 노래하고 찬양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이로 걸어가기가 진짜 후달렸을 것 같아요. 그치. 뭐 어떻게 갈라진지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 네. 김서부가? 네. 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나도 신나서 가는데. 나도 신나서 갈 것 같은데. 찬양 부르면서 갈 건데? 가라. 그렇잖아요. 바다가 위로 막 솟구쳐 있는데 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옆에 고래도 있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잘못된 상상력인 거죠. 그럼.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인구를 실제 인구에 대해서 추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200만이라는 숫자가 좀 과장됐다라고 표현하더라도 200만이라고 친다면 그걸 계산한 학자가 있어요. 그 정도의 인원이 그 날 동안에 도강할 수 있으려면 그 너비라 그러죠. 그쵸. 그 너비가 최소 8km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저쪽과 이쪽이. 근데 우리가 이제 뇌리 가운데 박혀 있는 거는 그 옛날에 그치. 그 유표한결. 옛날에 그 배우 누구지? 유명한 배우? 찰스 헤스톤인가? 뭐 아무튼 맞아요. 뭐 최근에 나온 거에도 그 바다의 단면에 막 바다 동물들 고래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건 그나마 엄청 넓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옛날 쉽게 그치. 옛날 식계는 딱 하면 여기 눈에 되게 보여. 짧게. 그러면 다 뒤지는 거예요. 난 두 줄로 간 줄 알았지. 그럼 다 뒤지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는 그냥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라 걸어갈 때마다 조금씩 갈라졌다고. 그런 썰도 있었어요. 신박하군요. 네. 6번째 장면. 두둥. 불평입니다. 출애굽기에서만 뒷부분 빼고 오직 출애굽기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방금 투정 부린 거 포함하면 크게 4번 불평합니다. 모세한테. 모세가 불쌍할 정도예요. 근데 모세 형님이 혈기가 많이 죽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진짜. 그치. 나와. 가서 패해서. 네가 했을 본보기를 보여서 아니, 매달아 가. 그 왕족 수업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주짓수로 그냥 막 제압하고 그럴 텐데. 주짓수가 이집트 무술이에요? 어쨌든 네. 자, 첫 번째 마라라고 하죠. 수르 광야에 들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라는 샘에 갔는데 마라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쓰다. 그래서 왜 뒷부분에 보면 이제 룻기에서 보면은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름이 이제 기쁘다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야 그랬더니 아니야 마라라고 불러.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뭐 대체할 수 있는 이름이 없는데 어쨌든 마라는 쓰다, 한약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무리수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써요? 한약이에요? 하면서 막 따지는 거야, 이제. 무리수라고요. 한약 넘어가자고. 네, 알았어, 미안해. 이제 원망을 하면서 우리는 뭘 마시냐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하고서 나무를 물에다가 던졌더니 물이 이제 달게 되죠. 달콤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림에 도착하게 되고. 아까 저희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뭐요? 부금 한 번만 더. 그렇군요. 네. 너무 빨랐어. 우리 서 과장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불평은 이제 신광야에 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해요. 근데 나는 이거 원망을 사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물이 없고. 덥잖아요. 배고프고. 그리고 갈 때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나 같아도 원망을 할 것 같아. 이제 막 원망을 또 배고프다고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어야 됐는데 삼겹살 먹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막 원망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또 물이 없어요. 그럼 모세한테 이제 막 또 물이 없어요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첫 번째 마라에서 따졌을 때도 그냥 기도하고 두 번째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따졌을 때도 기도했는데 세 번째 르비딤에서 따지니까 모세도 따집니다. 왜 나한테 그래? 막 그러면서 내가 왜 나한테 지랄이야? 많이 참았어. 이 형 많이 참았어.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지상에서 승해요. 근데 재밌는 건 다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모세가 처음으로 백성들한테 따지는데 백성한테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따집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러다 돌 맞아 죽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가서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간지 물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불평. 이거를 보는데 어디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 그 영화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하고 감독한 링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링컨.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영화야.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지도자, 대통령, 그럼 링컨이잖아.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링컨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어쨌든 노예 해방을 하고, 불굴의 의지로 모든 사람이 링컨을 존경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링컨에 보면 너무너무 링컨이 재밌는 게 모든 사람이 링컨을 싫어해요. 모든 사람이 링컨을 싫어해. 심지어 흑인 노예 해방을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 링컨이. 그래서 별명이 전쟁광이에요. 왜냐면 전쟁을 멈추자고 다들 그래. 이 전쟁 그만하자. 대충 협상하자. 근데 링컨은 안 된다. 노예 해방할 때까지 난 싸워야 된다. 그럼 흑인들이 고마워야 되잖아. 흑인들도 링컨한테 따져요. 첫 장면이 흑인 군사가 와서 병사가 왜 우리는 급료가 백인보다 작냐. 그러면서 따져요. 링컨한테. 그다음에 모든 강요들도 맨날 링컨한테 따지고 왜 이거 어떻게 이 법을 어떻게 통과하실 거냐고 그러고. 게다가 이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막 편법을 사용하고 되게 안 좋은 방식도 사용을 해요, 링컨이. 또 욕먹고. 그다음에 그 부인은 우울증이고 아들은 자기 전쟁터 가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보면은 링컨이 늘 어깨가 이렇게 굉장히 키가 큰 배우인데 축 처져 있죠. 네, 구부정해가지고 늘 얼굴엔 근심이 있는데 끊임없이 농담을 해요, 링컨이. 그래서 또 주변에서 농담 좀 그만해. 제가 기억나는 명대사 중에 나는 농담을 하지 않으면 죽어. 그러면서 계속 농담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되게 클라이막스에 또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어서 그 구부정한 등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모세 보는데 계속 욕 먹는데도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집트인들을 데리고서 계속 욕을 먹으면서도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세 형님 짠해. 7번째 장면 재회입니다. 장인 이드로하고 그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랑 재회하게 되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 와가지고 재회하게 됩니다.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수백만의 그 백성들의 재판을 모세가 자기 혼자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조언을 해주죠. 사람들을 세워라.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팀으로 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그의 탁월함이래요.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팀을 세워가지고서 일을 하기로 하고서 헤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드로가 자기의 땅으로 가고 모세와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또 광야를 향해서 떠나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의 처자식도 이드로를 따라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그 십보라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처자식 내팽개쳤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처자식이 이 광야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십보라도 그렇게 남편 말을 잘 듣는 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은 모세가 콜링을 받아가지고서 이집트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그 유명한 그 피난편 사건 있잖아요. 할례 할 때.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거를 포피를 베어서 할례 껍데기를 던지면서 피난편이야. 이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거든요. 그래, 이제 네 맘대로 해. 됐냐?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처자식을 두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되죠. 그 구스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디오피아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누이 미리암이랑 아론 형이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고 또 뭐 재앙을 당하기도 하는데 처자식을 놓고서 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디안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목자라는 거는 그냥 양 몇 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미디안에서 어쨌든 종교적인 권력과 물질적인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 거거든. 거기서 안정적으로 그나마 살다가 남편 따라서 이 수십만의 이 백성들이랑 광야로 계속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막막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처자식은 남았을 수 있다.
일찍 죽어서 그랬다는 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뒤로 나오지 않고 재혼을 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재혼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전혀 있는데, 누나와 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권력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는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 대해서는 워낙 어떤 사료라든가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인부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짜내고 괜히 있습니다. 라삐 얘기하겠어? 굉장히 혼신의 힘을 짜내는 거예요. 야사도 없어요. 맞아요. 네.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 할 때 도와줄게. 김사문 너 죽었어. 저도 인브로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진짜 내가 말도 안 되는 신박한 멘트를 짜가지고 막 던질 거야. 어떻게 하지? 도와주세요. 8번째 장면. 두둥. 10계명입니다. 모세가 시종이죠. 여호수아. 다음 리더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받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새기시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깨먹고 다음에는 모세가 이제 받아서 새기죠. 그 모세가 백성들 내려오니까 이 녀석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 빡쳐가지고 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꼭대기 올라가서 무슨 자판기에서 받은 게 아니야. 40일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았다,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할 정도니까. 근데 백성 입장에선 이 영감님이야. 그러니까 젊은 애가 올라가서 40일이 있어도 겁나 오래 걸리네 할 텐데 영감님이 올라가서 40일이 있으니까 사실 백성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죠. 위에서 죽었나 보다. 영감님 돌아가셨나 보다. 근데 이 모세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구출해냈다라는 그 신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는 뭔가 그 뭐라도 지금 비빌 언덕이 필요하니까 그나마 모세랑 제일 친했던 아론한테 협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금부치를 모아서 아론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나중에 모세가 아론한테 형 이런 거 왜 했어? 마치 나의 아저씨에서 그 송새벽이 따지듯이 막 따지니까 가족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그죠. 기타노 다케시가 이야기하듯 가족은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싶다고. 내 가족 팬 새끼 다 죽여. 근데 아론의 핑계가 너무 재밌지 않아? 금을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어. 그게 그냥 핑계였구나. 핑계지. 첫째 형 같아. 진짜 말도 안 돼. 나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금을 모아서 불에 넣었더니 뿅 송아지가 나왔어. 뭐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백성들은 막막하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괜히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뭐 암소, 황소의 신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제 이집트의 신입니다. 익숙한 신의 모양을 만든 거고 근데 더 웃긴 건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를 구출해내는 하나님이다. 단순히 익숙한 신이 아니라 이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가 빡쳐가지고 10계명 갈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먹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10계명을 갈아서 먹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돌판을. 아니. 그 우상. 그거를? 우상, 그 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하죠. 그러니까 진짜 마셨어요? 네. 마시게 한 거지. 진짜 이 형 진짜 보통이 아니다. 저 어떻게 이걸 갈아서 먹일 생각을 하냐. 열받으면 그냥 가서 때려서 사람 죽이던 형이야. 근데 금가루가 몸에 좋다던데. 백성들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네. 이 사건으로 이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간구가 멋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 대단한 것 같아. 저 같았으면 드디어. 뭐 드디어? 드디어 이 녀석도 죽는구나. 나이스. 야.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네, 불을 내려주소서. 쇼타임 막 그러면서. 네, 그랬을 텐데 거기서 왜 이런 기도를 했지? 저는 모세처럼 기도했을 것 같다. 나도. 우리 믿음이 없다니까. 서 과장님은요? 넘어가요. 네. 근데 여기서 질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말려. 그래서 실제로 이 의견을 제시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하고 모세가 더 선하다. 선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선하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아브라함이랑 또 마찬가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서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죽이려 하고 모세는 말린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선하고 사랑이 많은 것인가? 뭐 하나님도 빡치실 때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빡쳤는데 모세가 말리면 하나님이 모세보다 악하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미안하다 나도 잠깐 조금 빡쳐가지고 너무 인간적인데 와 이거 완전 자유주의자인데. 다른 하나님 믿는 거. 너도 나랑 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달라.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주로 이 부분은 약간 지도자의 기도의 뭔가 위력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아니, 간단한 논리가 있죠. 예지하셨다. 예지? 모세가 이미 말릴 모세가 걸 말릴 걸 알고 간 보셨다. 근데 나는 그런 장면에서 영화 보다가 이해가 되는 게 둘째 아들이 잘못해서 아빠가 때리려고 할 때 큰형이 말리잖아. 근데 때리려고 하는 건 사실 진짜 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즈일 때가 있잖아. 이 녀석이 좀 뭘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포즈로서 혼을 내려고 하는데 큰형이 말리는 형은 좋은 형인데 왜 만약에 큰형이 아빠 잘한다 화이팅 동생 죽여버려 막 그러면 파이팅.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동생이 잘못해서 패더라도 큰형을 보면서 얘도 정신이 없는 애구나라고 할 텐데 난 이런 면에서 큰형 같이 말리는 큰형으로서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뭐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아까 예지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사태를 통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단순히 악함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과 병행하여 끝도 없이 쏟아지는 모세 리더십에 대한 공격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런 멘트를 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라는 지도력자의 지도력에 대한 순종이라 그럴까요? 확 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일 수 있는 거겠죠. 모세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겸손으로 볼 수 있다. 네네네. 굉장히 좋은 왜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계속해서 지도자로서 세워진 모세에 대한 어떤 정치 권력적 암투와 비난과 거기서 계속해서 고라 자손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뒤흔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벤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실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땅한 심판이지만 모세가 그렇게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세가 부상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약간은 좀 무미건조하고 너무 일반화시키는 논리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예지와 그 모세의 리더십을 세우시기 위한 어떤 그 물밑에서의 역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집어 던져가지고 깨졌기 때문에 두 번째 10계명을 다시 이제 받아서 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도 가득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눈부셔요 막 그래요. 영감님 눈이 너무 부셔요. 마치 우리 손작가님 얼굴 빛나듯이 너무 눈부셔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기록에 의하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서 있었다고. 이게 후드티의 원조예요. 우와. 준비했어? 아니요. 유효든. 준비한 것 같은데 멘트. 그래서 그 후로 모세가 후드티를 입고서. 네, 이게 후드티의 최초, 인류 최초 후드티. 얼굴을 가렸다니까. 후드티하고 마스크 쓴 거지.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나도 네 방송 때 망칠 거야.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 모세의 조각에는 모세의 머리에 뿔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뿔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했을 때 이 광채가 히브리어로 QRN이에요. QRN. 왜냐면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QRN. 이거를 빛으로 할 때는 카란인데 뿔 그러면 케렌이래요. 근데 이걸 옛날에는 케렌으로 해석을 했대. 뿔이 났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왔는데 뿔이 났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뿔을 그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로마어 성경 때는 이걸 뿔로 해석했대요. 근데 이거 넘어가면서 카란, 빛이야 라고 해석을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뿔이 나냐 사람이 뭐 도깨비도 아닌데 왜 뿔이 나냐 그랬을 때 고대에는 힘이 센 사람을 뿔로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뿔이 난 사람은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미켈란젤로가 로마 성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뿔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빛을 받았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후광을 나게 하려고 일부러 동그란 돌출된 돌기들을 만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썰이죠, 썰. 내공이 심오해지면 머리통이 올라오잖아요. 아, 그렇군요. 나도 네 방송 때 망칠 거야. 마지막 장면입니다. 9번째. 모세의 죽음. 구수 여인을 취했다가 이제 형제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재혼에 대한 정당성은 있는데 그 어떤 정치적인 관계 가운데서 정치 싸움에서 형제들한테 외면을 받았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정탐 갔다가 또 외면을 받고 뭐 우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막 거의 저주 받다시피 하고 손작가가 말씀하신 그 고라와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욕먹고 계속해서 불평당하고 그러면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링컨처럼 자기 길을 이제 가게 됩니다. 가다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미리암이 먼저 죽고 아론도 죽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모세도 마지막에 다가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읽었죠.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해요. 그걸 읽는데 모세는 늘 두렵고 놀라고 떨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삶이 리더로서 우리는 막 대단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라고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늘 욕먹고 비판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떨었던 사람이다.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승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 승천기라는 문서가 있어요. 외경인데 근데 이건 사실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언제 쓰여진 거냐면 주전 1세기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쓰여진 문서예요. 그래서 뭐 마카비 왕조라든지 여기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예언으로서 그 당시에 대한 이야기를 1000년 전 사람이 모세를 끌어와서 이야기한 거라서 뭐 신뢰성이 없죠. 근데 어쨌든 모세가 이제 뭐 승천했다 죽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 가실 때 또 거기서 한번 재회를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승천했다기보다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고대 로마의 유대인 전례서에 들어있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에서 발췌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모세 심장마비설 모르세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40년 동안 끌고 왔는데 느보산에서 건너편을 보니까 사람 살 땅이 아닌 거야.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쵸. 이거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 끼고 가면 꼭 설명해 주세요. 그쵸. 느보산 올라가면. 근데 진짜 저도 가서 본 적 있거든요. 나 같아도 심장마비 걸렸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욕 처먹으면서 끌고 왔는데 그치. 건너편을 봤는데 횡한 거야. 또 욕먹을 거 생각하니까. 횡한 거야. 실제로 유대인들 농담에 왜 여기냐. 유일하게 중동에서 기름이 안 나오는 동네. 모세가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그치. 얼마나 편하게 먹고 살았을 텐데 그치. 왜 여기냐. 적과 꿀이 아니라 기름이 흘렀어야 되는데 오일이 흘렀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많이 한대요. 고대 로마의 유대인 전례서에 들어있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에서 발췌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작별을 고한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이요 끝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는 내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나의 백성이여 평화가 당신들에게. 이것이 운명의 길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죽음을 면할 수 있으리요. 우리의 목자 평화 속에서 떠나가시오. 그는 베스 페오르 반대편 모압의 계곡 속에 묻혔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모른다. 무명 씨가 이렇게 글을 썼대요. 막 위대하고 막 전설적인 리더가 아니라 계속 욕먹으면서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신념, 그 뜻을 향해서 쓸쓸하게 걸어갔던 모세의 이야기, 외면과 소외를 키워드로 출애굽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나도 네 방송 망칠 거야. 끝났다 그래서. 네. 뭐 하실 말씀이나 이야기 나누실 것들 혹시 생각나신 것들 있으시면 시간이 좀 남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쓸쓸해요. 왜? 끝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겐세이 못 나서. 아, 그렇군요. 아니 뭐 이 사람들이 바라고 보았던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부품처럼 움직였다라고 보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그림 속에 자기가 있고 또 그 완성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모세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바라고 믿고 누렸던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특히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부속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뭐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뭐 목소리를 높이는 것들이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불편하게 욕먹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더 나은 세상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좀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구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근데 현대 사회가 현재적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누릴 것인가라는 관점이 굉장히 확대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지금 이야기 나눴던 모세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고 그쵸. 굉장히 불쌍하고 짠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그런 면에선 내가 여기서 누리는 게 이 삶의 전부인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계속 욕 먹고 그런데도 자기의 길을 가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계속 걸어가고 가고 가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모세를 보면서 하게 되더라고.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라는 마음과 동시에 현재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누림을 통한 동기부여가 없었다면 그렇게 살지 못했겠죠. 그렇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못 가는 길이지. 나 같아도 출애굽은커녕 기적 몇 개 일으키다가 바로가 계속 버티면 뭐 나도 깨갱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전 이런 지도자의 형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너무 외로워. 근데 지도자는 외롭지 않을까? 옆에 친구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야. 오히려 그 친구 때문에 더 힘들다니까? 왜냐면 나는 지도자,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외롭다고 생각해. 왜냐면 여기서도 보면 아론이랑 미리암이 가장 열심히 도와주는 팀원들이잖아. 근데 그들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거지. 살려고 재혼했을 거 아니야. 사랑해서.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그 배반감이 얼마나 크겠어. 너무 큰 리더십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리더십이라더라도 아무리 그가 리더하고 있는 그 자리가 작더라도 리더십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고독인 것 같아요. 보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게 있는. 다 말할 수 없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팀장들은 다 외롭죠. 재수 없기도 하고. 저도 우리 떠람대회 리더로서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쓸쓸해. 너 때문에. 하긴 우리 대표이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외로웠구나. 리더 역할은 참 외롭다는 것. 그냥 광야에서 삶이 얼마나 지독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싫었을까? 여자들이 생리를 할 텐데 난 그거가 끔찍하더라고요. 그 40년의 시간을. 생리대도 없었잖아요. 그쵸? 와. 그리고 처리할 공간도 없고. 그리고 광야니까 엄청 습하고 더운데 이제 생각만 그것까지 해도 막 하면 끔찍해. 그러니까 그 어떤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절대적 의미의 고통이 있고 상대적 의미의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은 지금 2018년의 인권이라든가 현대적 기술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과거의 한 시점을 특정지어서 상상하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걸 걔네들은 그쵸, 못 누리고 못 있으니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끔찍해. 근데 사람 되게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걸 받아들였던 사람이 그 정도까지 고통스럽게 그걸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고 모세 역시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쓸쓸해 외로웠을 것 같아라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기라는 것은 지금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의천도령계 얘기할 때도 뭐 협의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많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없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다 보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라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당대 어떤 호기로움 그리고 이제 뭐 남성, 여성 뭐 이런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모세가 살던 시대에 모세라는 사람에게 주어졌던 신적 소명이라든가 어떤 역사 의식 그리고 자기가 자손에 대한 것도 완전 우리랑 개념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자손 자체가 미래의 그 자체였고 그래서 자손의 수요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힘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비춰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투신하는 그런 가치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숭고하고 누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과 준비가 좀 된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특별히 그런 어떤 신적 소명과 더불어 역사 의식이라든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감에 대한 투영이 훨씬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유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네, 하다못해 네. 일제시대만 해도 네. 청소년들의 태도가 우리 청소년들이랑 다르잖아요. 나라를 생각하고 그 애국적인 마음이. 그러니까 유관순 누나 17살에 막. 그러니까 그 시대는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더 존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게 동기가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듦이 조금 다른 차원이지 않았을까? 네, 색깔이라든가 받아들이는 그 강도라든가. 근데 그것 치고는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 근데 불평불만은 그러니까 차이는 분명히 큰 면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또 되게 유사한 게 만나랑 메추라기만 먹으니까 질려. 파 먹고 싶어, 후추 먹고 싶어. 그래서 막 그러니까 사람의 불평하잖아. 본성은 비슷하지만 그 의미 그렇겠죠. 부여, 가치 부여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사실 뭐 한 20년 전만 해도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 그쵸. 젊은이들이 심장이 뜨거워졌는데 지금은 뭐 고루해. 그쵸. 고루하지.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하지만 있다고 더 봐야죠. 깊숙이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인간들도 거기서 다 거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재들이라든가 힘듦이 전혀 없진 당연히 굉장히 존경이 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는 조금 또 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됐고 좀 보여주고 싶었고 청취자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능력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고통이나 도전이나 비판 같은 것을 향해서 견디고 혼자 남몰래 삼키고 버티는 어떤 박동원 부장 같은 그런 능력 그거야말로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뒤늦게 나도 나의 아저씨를 봐서 그런가 그렇게 짠하고 쓸쓸하더라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고 마치시죠. 파이팅. 나 네 방송 분명히 말하는데 네 방송 때 막 똥 쌀 거야 진짜. 너 뭐지? 다윗? 오케이, 내가 골리앗이 돼줄게. 알았어. 물맷돌 맞는데. 오케이. 오늘 임브로가 구연 동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네 이번 시리즈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재밌게 들으셔서 감사하죠. 호기롭게 준비했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나는 원래 출애굽할 때 아론이랑 모세가 그 이제 애굽을 향해가지고 그 거대한 이제 엄청난 대제국이잖아요. 그때 가는 모습이 되게 강건한 이제 할아버지 둘이 약간 드웨인 존슨이나 그 누구죠? 트랜스포터에 나오는 주인공? 맨날 패는 애 있잖아요. 임브로가 좋아하는 영화 주인공. 걔랑 이렇게 둘이 딱 가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오늘 그걸 듣고 나니까 자꾸 신구 아저씨랑 이순재 할아버지 생각나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 그건 후대에서 어떤 피상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지. 남들보다 영웅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길인데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었고 그리고 누구도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간 영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무리 우리랑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칩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렇죠.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리더십이 구현되는 어떤 교회 현장이라든가 또 사회 현장을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가 느꼈던 고통은 결코 느끼고 싶지 않지만 예. 좀 먼 발치에서라도 그 행적을 좀 꿈에서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보고 싶어요, 실제로. 광야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보고 싶어요. 네. 네, 뭐 이 형 참 짜네요. 짠하다는 말 오늘 100번 그러니까, 나온다.
가을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나만 짠한 게 아니구나. 뭐 영웅도 짠하고 다 짠하구나. 그런 면에서 어쨌든 모세의 영웅적인 면모에 기가 죽고 나랑은 다르구나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 뭐 쟤나 나나 그냥 내 길 가는 거지. 뭐 이런 용기 같은 것들이 청취자분들에게 조금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시고 다음 주에는 김사부님이 준비하시나요? 네. 네, 김사부님 열심히 준비해 오세요. 네. 나도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김사부님과 함께 성경인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